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화종구생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재앙이 되는 것은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총이나 칼에 의한 상처는 쉽게 치유가 되지만 말로 인한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라고 하지요. 그만큼 말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 인용되는 말입니다. 2000년 5월에 이은석이라는 대학생이 부모를 망치로 때려서 살해한 뒤에 토막을 내 곳곳에 내다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토막살인 사건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자식이 부모를 살해한 후에 토막 내서 버린 적은 사실 이 사건 이전까지 없었습니다. 경찰이 살인 이유를 물어보니 등록금을 주지 않은데 격분해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뉴스에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범행 동기를 조사해 보니까 이 사건은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말로 인해 받았던 깊은 상처가 만들어낸 비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은석은 학교에 다닐 때 이 성적이 전교 10위권 이내였다고 하는데요.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지만 체구가 작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원숭이 같다는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 사이에 왕따를 당하게 되고 부모님에게 학교를 그만 다니고 싶다고 했지만 이 부모님으로부터는 사내 놈이 못났다거나 차라리 나가 죽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폭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계속 왕따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는 후임병한테까지 업신여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열흘 전 이 이은석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대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함부로 말한 이유를 따져 물으면서 무려 4시간 동안이나 이 어머니와 언쟁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부모님의 강압적이고 신경질적인 언어와 주변 친구들의 생각 없는 놀림이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한 젊은 청년을 살인자로 내몰았던 것이죠. 혀는 우리 몸의 작은 부분이지만 몸 전체가 혀의 영향을 받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혀를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2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말을 제어하는 데 사용하는 제갈과 큰 배를 운행할 때 사용하는 키를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말이 한 사람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혀를 잘 통제하면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죠.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자신도 망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혀를 제어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혀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잘못된 혀의 사용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크게 2가지 정도를 말씀합니다. 첫째, 혀는 모든 것을 태우고 파괴하는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혀는 거짓을 말하고 또 남을 비방하고 미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온갖 죄를 짓게 만들지요. 사실 사람이 저지르는 죄 가운데 혀와 관계되지 않은 것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제되지 않은 혀는 사람의 몸 전체를 더럽히고 인생 전체를 불사른다고 하죠. 불과 이 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번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작게 시작된 불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 주위로 번져서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사람들의 입을 거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게 되죠. 둘째,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위임 명령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 혀만큼은 누구도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 타락하면서 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이 사람의 혀를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혀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BMW가 교회를 망친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BMW는 자동차 메이커 이름이 아니라 Big Mouth Woman의 줄임말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교회를 망친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말이죠. 그래서 성도의 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혀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이 듣는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귀로 듣고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들은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지요. 듣는 것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요, 결국 우리는 이 자주 듣는 언어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쁜 소리를 많이 듣는 사람은 나쁜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긍정의 말, 소망의 말, 비전의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 비전의 말, 소망의 말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생각이나 마음가짐이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른 앞에서 말을 조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도 함부로 말하지 않지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언어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말할 수 없지요. 그렇다고 이 기도할 때 바르고 예쁜 말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화가 나고 속상하고 또 답답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절망의 말, 미움의 말, 불평의 말을 바꿔주십니다. 절망의 말을 소망의 말로, 미움의 말을 사랑의 말로, 불평의 말을 감사의 말로 바꿔주시죠. 이 기도의 놀라운 신비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말을 교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나쁜 말이나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동시에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항상 나쁜 말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혀가 가장 위험할 때는 이 혀가 이중성을 나타낼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던 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혀가 될 때 바로 우리의 혀가 파괴적이고 위험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은 말에 큰 실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서 혀가 파괴적이라는 말을 들어도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향해 나쁜 말을 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말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는요, 혀가 파괴적이고 위험한 것이 될 때는 단순히 나쁜 말을 할 때가 아니라 혀가 이중적으로 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혀가 되면 바로 이 혀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내가 이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성령께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타는 혀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혀를 불에 비유했는데 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 불같은 혀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불의 혀의 모습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혀를 사로잡아 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제자들은 자신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혀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성령이 임하셔서 이 제자들 가운데 행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혀를 사로잡아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신 것이죠. 그때 바로 이 혀가 파괴하고 죽이는 혀가 아니라 살리는 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사로잡아 주시면 비로소 우리의 혀는 살리는 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람을 저주하는 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살리는 혀로 성령께서 우리들의 혀를 바꾸어 주십니다. 혀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또 여러분의 학교와 교회를 불살라버리는 불이 될 수 있습니다. 지옥불의 도구로 가장 쉽게 사용되고 여러분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리고 여러분의 존재와 인격을 더럽히고 부패시켜버릴 수 있죠. 혀는 아무도 길들일 사람이 없고 이중적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요. 기도를 통해 사람의 언어가 하늘의 언어로 바뀌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하죠. 우리의 혀가 여러분의 삶을 불사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혀가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내 혀를 다스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것들을 말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